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일종의 질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정신병에 가깝다, 정신질환과 비슷하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인들의 반 이상이 사실은 정신병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질환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저는 인터넷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맨정신으로 못 봅니다. 대부분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불평, 불만, 그리고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댓글을 읽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읽지 말던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걸 읽고 나서 분노하고 억울해하다가 디프레스되어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을 이유까지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댓글을 읽으면 엄청나게 분노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예가 이제 땡땡땡 교회 사건으로 막 첨예하게 갈라져서 격렬하게 분쟁할 때 어느 날 하루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저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과 욕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블랙메일을 읽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던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에 대한 비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사람이 비겁하게 익명으로 편지를 해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느냐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욕을 하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고 그 내용이 타당하면 제가 찾아가서 사과하면 될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가리고 비겁하게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불평과 원망의 깊은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불신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평과 원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40년간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막 그 예를 다 들라고 하면 아마 오늘 이 설교 시간 다 써도 모자랄 판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막가자는 것이죠. 물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 상황,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거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을 생각해 봐야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종에서 해방되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차라리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더구나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런 재앙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의 피를 문 기둥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소위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금은 폐물 그리고 좋은 물건들을 빼앗아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끝내는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다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물론 살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사회에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다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가서 내가 메꾸면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느 교회를 가려고요? 그랬더니 성도가 아직 교회를 정하진 않았고요. 앞으로 좋은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교회를 찾는데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나는 이런 교회를 찾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고 성도 간의 우애가 있고 선교, 전도, 구제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찾으면 나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성도가 아니 제가 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도 그 교회 다녀보려고요. 그런 교회는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찾는다고 해도 성도님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 그 교회가 망가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가서
자기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무임승차하는 거죠.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평은 어디서 나오느냐?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곧잘 하는데 우리 애보다 더 잘하는 애를 보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남편이 더 잘 나가니까 그거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친구는 아마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일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하고 누가 부자인 거를 경쟁을 해요. 아니, 천문학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친구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하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대부분 여러분들 비슷할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올 때 정말 빈털터리로 왔어요. 빈털터리. 제가 1981년도에 왔는데 가져올 돈도 없었고요. 설사 돈이 있더라도 그때 한국 정부에서 달러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후진 동네 허름한 아파트를 얻어서 제 부부와 우리 애 셋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요,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여기저기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처음 이민 오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그 후에 돈을 좀 모아서 1988년에 지금 제가 사는 그 집을 사서 이사를 왔어요. 지금까지 무려 36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집에서 다 성장을 했습니다. 별로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제 딸이 뉴욕에서 한 10몇 년 동안 애 둘 키우면서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애 둘 데리고 학교 선생 정말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 잡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 정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 어플라이 했겠죠. 근데 어플라이 한 데마다 막 다 똑똑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졌겠죠. 1년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로,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학교 선생 해라. 사실 학교 선생 괜찮잖아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랬는데 얘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어플라이해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한 몇 개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됐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세상에,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거기에 됐는지를 이게 제가 들었는데, 그 회사는 들어갈 때, 어플라이 할 때 에세이를 쓴다는 거예요. 에세이를. 근데 제 딸이 옛날에 어렸을 적에 바퀴벌레 나오는 아파트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 때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심사하는 사람이 실력은 안 됐을 거예요. 뭐 실력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1년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뭘 공부를 했겠어요. 불쌍해서 붙여준 것 같아. 불쌍해서. 이런 애는 붙여줘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렵게 산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자족하면 되잖아요. 뭐 돈이 꼭 많아야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웬만하면은 자족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남과 비교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2등이 꼭 1등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가면 만족할 것 같죠? 그 안에서 경쟁하면서 굉장한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머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수재들이잖아요. 걔네들끼리 경쟁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심지어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떤 애들은요, 특별히 뭐 수학과나 물리학과 같은 데는 공부 안 해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공부 안 해도 안 돼. 수업, 그런 애들은 교수가 수업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애들하고 경쟁하니까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아마 샴페인에 오면은 날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종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느끼고 디프레스 돼서 샴페인 가면 1등 할 애가 하버드에서 자살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꼭 하버드 나와야지만 뭐 행복하고 잘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부르대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과 인간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영혼에, 우리 인간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질, 부귀, 영화, 뭐 권세 이런 거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거 다 헛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불평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 얻은들 만족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도 덜도 말고 딱 냉수 한 잔이에요. 생수 한 잔. 그거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 빵 주고 기름진 고기 준다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의 생수만이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의 기본적인 심리는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뭔가가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려는 그런 심리작용이 바로 원망이에요.
근데 이런 심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농담 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이 지구본은 왜 기울어져 있지?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 그러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구본은 당연히 기울어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못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노동자, 농민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 지주와 사장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러고 부르주아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타도하자 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남 원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아주 파괴적인 그런 사회 현상인 거죠.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한국 사회에 지금 일어난 일들 보세요. 지역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갈등, 뭐 계층 갈등, 심지어는 뭐 남녀 갈등. 남녀가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남녀가 연애해서 결혼하고 잘 살아야지. 젊은 남녀 애들이 갈등을 일으켜요. 전 이해가 안 가, 도대체. 갈등할 게 없어서 남녀가 갈등하나? 거기다 여야 갈등.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문제야. 너 잘못이야.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원망해요. 그러니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끝없이 평행선을 그을 거 아닙니까? 이 갈등과 원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갈등과 원망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협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갈등과 원망을 조장한다면 실제로 요즘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갈등과 원망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마귀의 앞잡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됐죠. 또 됐죠.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몰표를 줬어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과 원망을 조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쩌자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몰표를 주냐고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참 방송에 나가는데 이런 얘기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뭐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갈등과 원망을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국회의사당까지 막 쳐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원망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만이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어떤 여건에서도 행복하지 않고요,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인간성과 이 사회를 파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이와 같이 원망죄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불신앙적인 것이라면 믿음은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그 무엇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가 있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감사예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한 거 감사하고요. 내가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이 잘 자라준 거 감사하죠. 근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거고, 내가 똑똑해서 돈 잘 버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잘 자라나서 지금까지 잘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갈수록 각박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나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차 사고가 났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불행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어. 아이고,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요, 상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나타나면 곧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기에 감사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인 거예요. 여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설사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우리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3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말로 믿음이 좋은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보면은 말로는 교회 일 혼자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문제를 그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나한테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지? 만약에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지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인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불리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때는 억울함을 당하고 해도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앞으로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특히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중국 아주 먼 시골에 팔려 나가거나 혹은 장애인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에게 팔려간 여성들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현대판 노예예요. 게다가 중국인 남편 사이에 또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아이 때문에 도망도 못 쳐. 또 도망치고 싶어도 신분증이 없어서 도망도 못 쳐요. 이 여성들을 모아서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평강공주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년 연말에 성경 헌금 남은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다 헌금을 했습니다. 올해도 올 연말에 그 헌금들을 모아서 이 평강공주 사역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탈북자들 여러 그룹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중국을 통해서 라오스에 태국으로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내가 데리러 올게 약속을 하고 도망친 거예요. 저는 난생 처음 그런 얼굴 표정을 보았어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한 정말 절망적인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얼굴이 이렇게 아무 표정도 없고 퍼렇잖아요. 그런 표정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매달 성교비를 조금씩 보내주는데 그 돈을 모아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보낸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는 중국에 큰 홍수가 났는데 그 여성들이 조금씩 모은 성교비를 가지고 홍수 피해를 당한 동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요, 삶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돼요. 교회가 파괴됩니다. 더 욕심내지 맙시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잘 살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